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계속해서 안식일과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리고 그 세간을 늑탈하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 있던 자들을 풀어주는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안식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속박 가운데 묶여서 사는 인생에게 그 속박을 풀어서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을 통한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성취자로 그리고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 주일을 지키든 또는 안식일이라 해서 그것을 지키든 그거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싸움이고 논쟁에 불과한 것이다. 본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안식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안식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은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강한 자에게 묶여 있는,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이 강한 자에게 묶여서 속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 강한 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이 땅의 인생을 풀어주는 것, 이게 안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자유와 그리고 구원을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안식일에 하면서 성경 특별히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강조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성경 몇몇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광야로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이 3년인데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언급하는 그 장면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회당, 어느 회당이냐면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가르치시던 대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회당에 안식일 날 들어가시니까 그 성경을 관리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이제 책을 주니까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면은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읽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씨인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포로됐다는 거지. 포로된 자들이다. 그리고 눈 멀었다 해서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정말 전쟁 포로가 되고 억압받은 사람, 문자적으로 속용된 사람, 문자적으로 막 눌려 있는 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포로됐다. 포로된 인생이라. 포로로 잡힌 인생. 그리고 소경이다. 볼 수 없다는 것.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소경을 치유하는 게 하나의 상징 사인이다라고 하는 것. 네, 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종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그리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취가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메시지, 이게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펼치면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누가는 누가복음의 최초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것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가져다 주는데 그 안식이 뭐냐 하면은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땅의 인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필요 없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이것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뒤이어 가지고 안식일에 하나의 이적을 행하세요. 그 이적, 그 사역이 뭐냐면은
치유 사역이란 치유 사역.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 41절에 보면은 31절 말씀에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거기 또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31절. 언제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그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의 주인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무조건 노동하지 말고 쉬어라. 그건 종교적인 율례 규례로서의 지킴이 아니라 진짜 안식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너희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일에 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심에 그 교훈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 권위에 다 놀란 거예요. 아, 이 예수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권위가,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가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가르치실 때의 그 권위에 놀라고, 또 4장 33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 회당에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 더러운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그 강한 자가 묶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강탈해 가지고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이 강한 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명해서 너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의 몸은 상하지 아니하고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회중이, 가르침에 놀랬던 이 회중이 또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와,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36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말씀에 놀라고 권위와 능력으로, 권위와 능력에 놀라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안식이 없어요. 다 속박돼 있다는 거예요. 속박.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더러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다, 더럽다.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움. 하나님 우리를 더러움에서 끄집어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게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서의 주제. 우리를 더러움에서부터, 속됨에서 끌어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이 누구예요? 우리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잡히면 막 억압, 이런 현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래야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치유 사역하면은, 그래서 귀신 쫓아낸다, 죽기 사역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현상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그래가지고 막 거품을 일으키고 막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온전히 다 깨끗해지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적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는, 우리를 속박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런 논쟁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은 더러운 영으로부터,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아카다르토스인데 헬라어 히브리 단어에 타메라고 하는 타메. 뱀이 가르치는 게 뭐냐? 뱀이 행하는 게 뭐냐? 이 더러움이 뱀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시라니, 나시. 나시 뱀. 나시. 그래서 이제 의성어 개념에서 이 혀, 의성어 나시라고 하는 거를 그런 이제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아람어 사전, 히브리 사전에 보면 그렇게 의성어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나시.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시의 어원이 뭐냐면 점친다 이 말, 점친다. 뱀은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잖아요. 점치는 자, 점쟁이라 하죠. 점쟁이. 세상의 길흉화목,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자가 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뱀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뱀. 세상에 뱀이 많아요, 적어요? 습지대 가면 많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피조물에 있어서 뱀이지만, 그러나 진짜 영적인 뱀은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 인생을 미혹하는 자들이 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철학과 점을 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게 뱀이 뿌려놓은 이 땅의 하나의 문화적인 하나의 이 씨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치는 뱀이 하는, 그래서 이 뱀의 하는 그 영향을 세상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라고 하는 게 더러운 귀신이라는 푸뉴마가 어디에선 성령으로, 어디에서는 이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푸뉴마의 어원이 뭐냐면 호흡한다 이 말이에요. 숨쉰다, 호흡한다,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호흡이죠. 호흡. 바람이 나가면 바람이 불다. 이렇게. 허파에서 바람이 나가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호흡하고 숨쉬고 말하는 것, 바람이 부는 것 다 동의어. 거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영, 바람 이렇게. 그러면은 더러운 영, 이게 뭐예요? 이 더러운 사상이다. 더러운 사상, 생각, 말, 뭐에 영향받은, 뱀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적 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이 더러운 영을 안식일에 쫓아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 사역에 있어서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시는 것, 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한 이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다 우리들은 세상에 종돼서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못해. 예? 왜? 당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묶여서 살아온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벗어나기를 싫어해.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온통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런 사상, 이런 사고의 영향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의 8절 말씀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시장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자르는 것, 추수, 노동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노동을 한 것이고 비볐어요. 그것도 노동이. 그리고 불었어요. 이것도 이제 금지된 안식일 규례의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 노동을 했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했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에 종살이하고 있었냐면은 종교라고 하는 율법주의적 종교에 종살이하고 있는 종살.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지배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종교. 세상은 종교가 지배를 합니다. 민족.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뒷배경에는 다 종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종교가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세상적 일반 종교화로 탈바꿈돼 버린 세상 종교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삶을 형식 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건 보편적 종교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냐? 세부적으로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본질을 모르면은 형식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종교에 종살이한다는 종교에.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들은 심각하게 직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딱 맞닥뜨려가지고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생명 안에서의 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의 사람인지 아들인지 아니면 종교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스마엘의 씨인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 12장 이 밀 이삭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안식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 6절에 보면 한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때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가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안식일. 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데 회당에 누가 있냐? 한쪽 손 오른손 마른 사람 말랐다 이 말이에요. 비뚤어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풍이 와가지고 혈이 순환이 안 되는 혈이 막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 또는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저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제 또 치유 하나 안 하나 보자. 왜? 고소할 것을 찾으려고 예수님.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니까 이 한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곧 회복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헤롯 땅과 함께 같이 모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그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를 하려고 죽이려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속박하고 묶고 있는 강한 자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을 이야기할 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강한 자를 정복하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안식하다라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강한 자를 먼저 묶고 결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주 철저하게 속박되어 있다. 아주 강력하게 묶여있는 종들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3절 이하 17절에 보면은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리고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이 말. 이 귀신이라 다이모니온이래. 다이모니온. 헬라의 다이모니온. 이 귀신이라 다이모니온이래. 어원이 뭐냐면은 복을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이 귀신이 하는 짓이 뭐예요? 복을 나눠주는. 나아시 뱀이라고 하는 어원, 뱀의 어원이 점치다. 점을 쉬고 길흉 화볼리하고 이 헬라의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 행복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꼬부라졌다.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한 여자. 그러니까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 꼬부라 펴지 못해. 그러면은 이 꼬부라진 여자가 보는 곳은 어디예요? 땅바닥밖에 없어요. 평생 땅만 보고 현상 세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 펴질 못해. 허리를 펴서 위를 봐야 되는데 보질 못해.
18년이란 18이라고 하는 수는 속박의 수예요. 속박. 포로로 끌고 갔다. 포로로 끌고 갈 때 18년째에 끌고 갔다. 18이라고 하는 수는 속박이란 속박. 묵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땅의 인생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구부라져가지고 온통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그 풀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풀어주기 위해서. 그 풀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은 더 그것을 잡으려고 그래. 더 주셔야 돼요. 이 땅의 것들로 더라고 하면서 우리는 더 꼬부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더 꼬부라지. 더 속박 속으로.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속박 속으로 끌려 들어가. 주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보지를 못해. 그래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15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일인데 자기의 소나 나귀가 이제 갈증을 일으키고 하니까 풀어가지고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죄의식이 없이 안식일을 범해도 떳떳하게. 왜? 자기 소유 때문에. 물질적 소유, 재산, 가치 때문에. 범해도 떳떳하게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18년 동안 속박된 한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한꼬부라진 귀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예수님은 능력자야. 이 예수님께 구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실 거야. 더 꼬부라지는 거예요. 더 묶이는 거예요. 몰라. 그 종교성 때문에 몰라.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어요. 초대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또 엿보면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 든 한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유유상종이라 그렇겠죠.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들을 초대해. 그런데 거기에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다 그랬어요. 그 수종병이 지난주에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불어오는, 예, 뭔가 액체가 막혀가지고 그 물이 계속 차오르는. 그래서 이제 이 복수증의 특징이 하나가, 예, 갈증이라는, 갈증. 끝없이 갈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끝없이. 예, 끝없이. 우리는 세상에 수종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 갈증을 느껴요, 못 느껴요? 우리는 세상에 목마름. 뭐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더 가져야 돼. 더 소유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우리 끊임없는 이런 갈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수종병. 이 갈증이라고 하는 이 수종병에 속박 짓눌려 있는 인생들,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세상적인 권위와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자기의 성공과 업적이란 거 하는 것을 가지고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이 본문의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보니까 초대돼서 온 사람들 보니까 다 높은 자리에, 앞자리에, 상자에 다 앉으려고, 다. 왜 높은 자리 상자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고 돈도 많고 그리고 지위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디 앉아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예. 그게 당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환자들이에요? 수종병 환자들이. 이 세상에 이 수종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다 수종증에 걸려가지고 헐떡거리는 사람들이, 속박돼서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고 합니다. 초대받았을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을 초대할 때 그런 자들을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에 두 가지 안식일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왜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있었냐 하면은 그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물이 동하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환자는 낫더라.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물만 동하면은 팍 들어가려고. 근데 38년 동안에 앓고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놓여 있어요. 누가 들어다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는 거기 물에 뛰어들 수가 없는 환자라.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먼저 저 사람들보다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들고 걸어갔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 38년 동안 병들어서 들어 누워서 아무 일도 못하던, 묶여 있었던 이 영혼을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면서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바라라고 하는 창조, 아싸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것, 야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이 모든 게 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 이것은 이제 승리를 통해 가지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3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때 2년 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8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38년의 광야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대적, 거역,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우리는 맨날 천막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 왜 이래야 돼요? 다 뭐 때문에 원망하고 그래요? 이 세상, 이 땅의 것들, 땅만 벌어 38년 된 이 환자가 들어누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사고 속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이 병들다라고 하는 게 속됨으로부터 온다. 속된 것을 소망함으로, 속된 것을 가르침으로, 이 땅의 피속, 속된 것으로부터 병이 온다는 거, 병. 이 땅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속된 것들로부터, 그래서 이 세속 속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룩, 구별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38년 된 병자의 그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식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사건이 뭐냐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포기한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전체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이 소경이 왜 소경됐느냐,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됐느냐라고 논쟁이 일어났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소경은 어둠이라 그래요. 어둠. 소경, 눈 감으면 어떻게 돼? 깜깜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소경된 인생. 날 때부터 우리는 소경으로 태어났다. 근본적으로 죄 아래 태어나. 죄 중에 부모가 잉태해가지고 우리들을 낳을 때도, 태어날 때도 죄악 중에 출생.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날 때부터 캄캄한 어두움의 죄 아래.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 만드셨는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그 위에 있더라. 첫 번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어두움이 떠나가잖아요. 빛이 오니까. 지금 이 안식이라고 하는, 안식을 가져오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어두움으로부터, 이 세상의 어두움의 삶으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삶이 뭐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와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그 얘기합니다. 나오라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그게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그 이 세상 현상적 물질적 세계를 추구하는 그 삶으로부터 나오라고. 그게 더러운 것인데, 더러움에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인데 알지는 못하니까 안식일에 참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속박으로부터 어두움의 영 사단을 묶으시고 결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안식, 참 자유 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은, 신앙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뀌는. 내 생각, 의식 구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게 참 믿음이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이 참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참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